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12절로 13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2, 13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가리스 종합주석 직역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결코 여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그 새로운 이름을 그의 위에 쓸 것이다. 아멘. 호니콘 포이에서 아우톤 스틸론 엔터 나우투 데우 무카이 엑셀 우메 엑셀레 에티 카이 그랍스 에 아우톤 터 오노마투 데우 무카이 터 오노마테스 플레어스투 데우 무테스 카이네스 예루살렘 해 카타바이 누스 엑투 우란 아파트 데우무 카이토 오노마무 토 카이논.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 약속입니다. 실제로는 2장 17에서처럼 한 가지 약속의 네 국면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교제의 표현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성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삼마임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죠. 이기는 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린 영역을 의미하고 또 이 성전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영역에 속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보증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은 신약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영구한 이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이 영구한 안정과 이 버팀을 나타내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 영원한 안정, 또 이 버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기둥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에서는 이게 알다시피 우리가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성전 현관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상 7장 21절에 또 이사야 본문에는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을 염두에 둔다면
기둥의 안정성은 엘리야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은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해져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지만 24절 이사야 22장 24절 보면 또 때가 되면 사가져 버릴 것입니다. 15절에 그렇게 이사야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한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이 기둥에 새기는 것이죠. 이 기둥. 옛날 고대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이 기둥에 새기는 이 헬레니즘 시대의 풍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기록하는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은 아론의 이마에 패를 두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하나님께 성결 할렐루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그 관 전면에 있게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그렇죠. 순금으로 이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고 아론의 이마에 두고 또 그렇게 성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해야 하라. 그 패가 이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회당에서 소외되고 또 정치, 사회적, 종교적, 신학적으로 홀대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들이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이 정치 우리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또 사회적, 종교적, 신학적으로 홀대를 당하는 것 이거는 우리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끝까지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하나님께부터 이긴 자로부터 주어지는 약속 이 소외되고 또 홀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성전의 돌기둥뿐이었습니다. 이런 지진이 지나간 후에 성전 기둥만 남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체험한 그들에게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은 피부에 와 닿는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졌고 성전 이 기둥만 남아 있을 때에 내가 이 성전이 기둥과 같이 되겠다. 얼마나 그들은 이 폐허가 된 거에 기둥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성전, 교회의 기둥이 되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남아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이 신자들 위해 기록된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실제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이 시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권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 새 이름은 무엇이냐? 네, 새 이름은 가장 깊은 내막을 표현하는 이름이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구원의 주고 오직 그만 아는 새 이름,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상징적 의미,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말씀드렸지만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옛 도시 경계 안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을 두려워했죠. 또 도시 주변 지역에 집들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모로 재건된 후 네오가이샤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죠. 뉴가이샤라죠. 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성을 따라 플라비아로 개명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21장 2절과 또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말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곧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죠. 그렇습니다.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네. 오직 위에 있는 것은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 26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3장 20절. 그렇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이긴 자들에겐 이런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우리는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또 됩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참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찾기를 원하고 또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에 속하고 땅의 것만을 취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로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땅에서 받고 누리는 것들 여기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영적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나의 새 이름은 구속받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새로운 신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이거로 영존케 하시려고 세 가지 거룩한 이름을 구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할렐루야! 우리 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새 예루살렘의 소유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시민권. 아멘. 7절에서 예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12절에서는 이 약속의 최고 성전의 문을 열고 영원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12절에서 이 약속 최고의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편지 안에서 하나님의 지상 성전인 사탄의 회당 9절에 있었죠. 사탄의 회당을 언급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종교 제도,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제도권 교회도 마찬가지죠. 포함하는 이 종교 제도는 항상 요한의 환상 속에서 짐승과 용의 종으로 두려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는 세상 구조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참된 신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를 가진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아멘.